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성장할 때 키가 자라지요. 그러나 그 키를 크게 하는 것은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몸 안에 성장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한 인자가 있어야 키가 큽니다. 국내에서 한양의대의 신재훈 교수가 혈액에서부터 축출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인자를 축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인자는 사람 발육에 성장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인자는 뼈나 세포와 같은 것들을 성장하게 하고 또 재생시키는 그런 재생시키는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 성장인자가 없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 안에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 성장인자가 없으면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인자가 있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죠. 그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으로 선한 뜻으로 호의로 거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혹은 선배나 윗사람의 은혜,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지구상의 생물 중에 부성애, 즉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가시고기라는 소설책도 나왔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산란을 준비할 때 그 산란의 모든 준비는 수컷이 다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컷 가시고기가 새끼를 키울 둥지를 짓고 둥지가 완성이 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고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컷이 이 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알을 먹기 위해 수없이 달려드는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그 침입자들로부터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알이 잘 자라서 부화할 수 있도록 이 가시고기는, 수컷 가시고기는 앞지느러미를 열심히 움직여서 그 알 쪽에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키워내는 데만 전념을 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탄생해도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화한 지 약 5일 정도가 지나면 조그만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먹이를 구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둥지를 떠나는 거죠. 한 마리 새끼도 어떤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그 수컷 가시고기는 둥지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모든 새끼들이 떠나보낸 후에 수컷은 마침내 그 자기가 지키던 둥지 앞에서 최후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둥지 짓기부터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내기까지 약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수컷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토록 애지중지 지키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은 다시 그 죽은 수컷 아버지
고기죠. 수컷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 수컷 새끼 가시고기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시고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렁을 아시죠? 이 우렁은, 어미 우렁은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다 주고 어미 우렁은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이러한 우렁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찌 이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본문인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준 은혜를 베푸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자식들에게 그 어떤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식, 이 24절에 표현된 지혜로운 자식이란 곧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첫 번째로 그 부모에 대한 공경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기억하시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학자는 이 다섯 가지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5계명까지는 하나님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기 때문에 5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모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부모님을 여인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성장 인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신앙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 인자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이 은혜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신앙 성장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여인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지는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주치의는 본래 그 여인이 본래는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를 셋씩 낳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는 짓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더란 말이에요. 퇴보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61살이 되었을 때 그녀가 행하는 행동이나 말은 6살 먹은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요양소에 보내지고, 그 요양소에조차도 그 여인은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리고 음식을 흘리고 마루바닥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징징 우는 그런 3살 난 어린이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그 퇴보가 되어서 나중에는 1살 난 어린아이처럼 우유병을 물고 빨더니만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약간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현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귀한 일이죠. 어찌 그렇게 나이가 60, 70 된 사람이 1살 난 아이처럼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퇴행, 영적인 퇴보가 쉽게 일어난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언제부턴가 성장이 퇴보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성장이냐 아니면 퇴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거꾸로 퇴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순식간에 영적인 퇴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목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순식간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순식간에 퇴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가뭄에 갈라지는 땅처럼 갈라져서 그 땅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이 틀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간단 말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날 그네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밤을 맞게 됐습니다. 잠잘 데가 없으니까 편한 자리를 대략 마련해서 아늑한 곳에서 이제 그 숲에서 잠을 자기로 준비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가다가 나그네를 발견하게 됐어요. 호랑이 생각에 웬 떡이냐.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그때 마침 도적대가 횃불을 들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횃불 불빛 때문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던 이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 도망치는 호랑이를 발견한 도적대 중에 한 사람이 놀란 나머지 돌을 집어던졌어요. 호랑이는 저만큼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도적대 중에 한 사람이 던진 돌에 의해서 토끼가 죽게 됐는데, 돌에 맞은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나그네 옆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그네는 깊은 잠에 들어서 굴굴 잠을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 나그네 옆에 구렁이가 지나가요. 그러다 구렁이가 나그네를 보더니 나그네를 잡아먹을까 하다가 옆에 돌에 맞은 토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토끼를 삼켜버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그네가 잠을 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그네는 지난밤에 자기 옆에 일어났던 일 아무 일도 몰라요. 호랑이가 왔었는지, 도둑대가 지나갔는지, 토끼가 죽었는지, 구렁이가 왔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은 곧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단잠을 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잔 줄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이 아침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작은 물방울 입자가 쌓이고 쌓여서 이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내립니다. 하나님은 때로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숨겨진 은혜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에 기분 좋은 은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가시 같은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쉬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 마음은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은 행복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그것을 풍성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늘 불만에 쌓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풍성하게 느끼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히 역사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모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을 떠서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뿌리를 땅에 박고 그 땅 속에서 수액을 많이 빨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에게 햇빛과 바람과 비와 적정한 온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론 춥고 때론 덥고 때론 적당한 온도의 그 모든 환경이 될 때 그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은 없어요. 늘 부모로부터 은혜가 자식에게 갑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은혜가 갑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주시지만 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라는 그릇이 높이 있으니까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영어의 3가지 단어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3가지 단어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뭔가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nothing,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점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영성이 더 깊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밖에 그 어떤 무엇, 나의 능력밖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바로 나의 능력밖에 그 무엇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미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 등을 자랑하기보다는,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비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흘러들어오고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을 제가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제 자신을 비웁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만큼만 저는 행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해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서 성숙해져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복잡하고 죄 많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능히 영적 성장을 이룬 저희들의 삶이 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